예, 흑기 10번째 은혜의 밭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에드라고 합니다. 예, 그 절기들 전체는 집합적으로는 여호와의 절기, 모아데 야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시라고 하는 말이 모에드입니다. 사시를 이루라. 그리고 이제 모에드는 또 그 모임의 장막, 모임 이런 그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와 말씀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거기에서 회막에서 모이다. 그걸 이제 모에드라고 합니다. 회막 자체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에드는 사시, 정한 때, 절기, 모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화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약속,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하다, 약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그 목적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이 교회죠.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의 약속입니다. 결혼의 언약, 결혼의 약속, 약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 약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그 약혼은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고멜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간음을 일삼고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시고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인의 약속, 결혼의 약속을 사시, 모에드, 절기 여기에 담아 주신 겁니다. 사시는 사계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때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하얗게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사계절을 주신 겁니다. 절기는 또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또 이렇게 넷으로 주셨습니다. 큰 절기만 보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요. 그리고 무교절에 교회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떡을 교회의 인생 내내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리고 수장절, 추수가 된 알곡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는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절기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주신 것들이 모든 그 시간과 또 때와 절기들인 겁니다. 그거 알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혼인, 결혼 그리고 영원한 안식 이걸 알라고 주신 것들이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 그것들은 구원을 설명하는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그걸 알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굳이 절기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가 오신 이후인 신약의 시대에 이미 오셨고 또 성령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절기를 지켜서 행하는 그런 행위는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을 받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는 가나안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 중에서 아스다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시타르트. 이시는 여자고요. 타르트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머리에 이렇게 놓은 여자. 그 여자의 그 아스다롯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시타르트. 그 여자를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여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 거죠. 니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여신이 달걀에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달걀을 부활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부활절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까지 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부활절을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기와 또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기독교의 최대 대목이라고 하는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은혜라고 했죠. 그 은혜는 우연을 가장했기 때문에 껴있지 않은 자는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은혜는 낮아진 자, 텅 빈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회하고 부서진 심령으로 자신의 불가능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그분의 밭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분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앞에 기포르 하엘, 강하고 능한 구원자가 힘내 마침 짠하고 보라 하고 나타났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무슨 하나님이 이런 것 하나 들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아우성인 겁니다. 지금은 그 난민 구조 일을 하시는 그 유명한 여류 여행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엄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만 일찍 우리를 만나게 했다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를 1시간만 더 버티게 했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인정머리 없는 그리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 또는 인간보다 못한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막 평할 수가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만났으면 살았다. 이거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살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그 만나게 하는 그 일 정도도 못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분노였습니다. 뭔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정의감에 불타는 자, 그의 그런 분노 같습니다. 사회사업이나 또는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이 그 대체로 갖고 있는 심리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나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교만은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만이라는 말도 있고 위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의 큰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는 말이 가온입니다. 욥기 35장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악인의 교만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처럼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의 악인의 인간 중에서도 악인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반된 그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가. 여기에 높임이라는 말도 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위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높이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 가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겸손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데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그걸 위해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쁘면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리고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거 배워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잠시 이 땅에 보내놨는데 이 교육의 현장에 보내놨는데 그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곁다리들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공부하라고 대학교 보내놨는데 배울 거 배우고 졸업할 생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 많이 해서 부모님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희생 제사 올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헌금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11조 가져오라고 했느냐? 다 싫다. 집어치워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너희 대신 죽은 내 아들 예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너희 가인들아, 너희가 죽인 아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지.
너희들이 내 앞에 내놓아야 할 건 예수, 십자가 아니냐. 그거 알아야지. 언제까지 예수 십자가 붙잡고만 있을 거냐. 너희가 죽은 내 아들이 뭔지 알았으면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돼야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이것저것 달라고만 할 거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제대로 믿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라는 말은 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타고, 구름을 타고와 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구름은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존재 같지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보아스의 인사는 하나님과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이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라면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 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복은 바라크라고 했고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것,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복입니다. 예전에 그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크게 고생할 거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의 자리입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하겠다고 애썼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하고 그리고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로 좋은 것, 그걸 마리아가 택하고 그리고 그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택하시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4절 그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죠. 4절.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20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복이 전부 누구를 향합니까? 보아스를 향하고 있죠. 보아스를 향하는 그 복이 부어지는 가운데 5절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고 또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이 복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인 보아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복이 쏟아지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있는 넘치는 복을 잇는 보아스와 그리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룻이 만난 그 장면이 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복 있는 자의 복 속에 감싸듯이 들어앉은 겁니다. 복, 바라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면 비록 복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또한 그분의 복으로 인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복 없고 가치도 없고 흠이 많은 존재 같지만 그분이 복 있고 존귀하고 거룩하심으로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을 받고 있는 것. 보아스와 보리 베는 자들이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보아스와 그 일꾼들의 관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보통 작업 현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진 않는가, 또 허튼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보리를 빼돌리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죠. 흔히 직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요.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공부에 다른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성 친구를 만나진 않는가, 교우 관계는 어떤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된 점이 보이고 꼬투리가 잡히면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오늘 보아스와 보리 베는 자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상대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듯이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조차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은 나의 선악 판단에 기초한 내 희망이나 기대치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것이 나의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의 본질, 일은 선악과를 먹은 나의 선악 판단에 기초한 내 희망이나 기대치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았음. 이것이
나의 괴로움인 겁니다. 내 희망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따라서 괴로워하고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나의 죄성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판단 체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때려치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선악을 빼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피조물의 하나님 노릇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걸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것. 이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가 없어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선으로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날 때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 제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의 원인은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참다운 하늘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있다는 걸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네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고 합니다. 룻은 과부지만 나이는 많지 않다는 거죠. 소녀는 나아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아라. 보통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여자가 아니라 여자보다 어리다는 얘기죠. 소녀, 처녀,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과부지만 젊은 여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또 모압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기자는 마치 독자에게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계속해서 또 룻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여기 나오는 가나안, 아모리, 헷 전부 가나안 사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모리고 헷 사람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셈의 후손이죠. 그리고 가나안, 아모리, 헷은 함의 후예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노아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저주 속에서 혈통이 갈라져 있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교회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근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고 아모리고 헷사람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전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졌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 죽으신 곳, 그곳이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모두가 다 근본은 그렇지만 같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근본은 똑같은데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하는 자라는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깨트리고 던져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질그릇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룻은 또 우리로 보시면 됩니다. 너는 모압이다, 모압이다, 모압이다. 이방 자식이다. 외인이다. 천국의 외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의 외인이었고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사람이다. 모압 사람은 절대로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서에 나와 있죠. 암몬과 모압 자손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의 외인이었는데 이방 자식이었는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에서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알아먹는 것. 성경 내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거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다. 나 혼자서 너희를 구원했다. 혼돈과 공허인 너희를 나 혼자 내 열심으로 구원했다. 토후고 보후인 혼돈과 공허였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도와줄 것도 없는 죽은 흙이었던 너희를 내가 생명 주고 그리고 구원했다. 생명 없는 너희를 내가 생명을 주었고 죄인인 너희를 내가 대신 죽어서 구속하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싸우고 내가 다 이긴다는 거 알려주려고 겁쟁이 300명 모아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걸 너희가 잘해서 이긴 걸로 착각을 하고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구나. 제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 노릇 멈추고 그 은혜 좀 알아먹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모압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압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압이다. 너희가 가나안이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곳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크신 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섬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진짜로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차려준 이를 찬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맛있게 잘 먹으면 됩니다. 그게 차려준 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5글자로 말해봐라. 그런데 답을 써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은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못 알아먹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거저 구원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뭘 보태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물 좀 퍼나른다고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성경은 내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지금 룻의 이삭 죽기를 허락하면서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까지 해주십니다. 주고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보아스의 말투는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그런 말투 같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룻은 소녀라는 말을 듣는 젊은 여자고요. 또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제 하는데 연소한 자는 그 바후르라고 하고요. 젊은이,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확실히 젊은 사람은 아닌 거죠. 딸이라고 할 정도니까 장년쯤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시온의 딸들 전체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들으라고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들으라 샤마. 샤마는 듣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는 건 동시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하죠. 내 말 좀 들어라.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번역해 놓은 것이 청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데 이 들음이 그 의미입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물론 지금 순종을 율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따라 들으라. 샤마떼 빗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말씀의 선포,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하고 더러운 이방 같은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무엇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다른 밭은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죠. 룻은 왕이 없어서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 머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흉년과 기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또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 그리스도의 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밭이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밭이 아닌 다른 주인의 밭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의 밭도 있고요. 율법의 밭도 있고 행위의 밭도 있고 인본주의의 밭, 기복주의의 밭, 종교다원주의의 밭, 무율법주의의 밭, 보편구원론의 밭, 고지론의 밭, 성공주의, 물질주의 밭도 있습니다. 많은 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밭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밭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밭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도는 약속의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밭이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그 은혜의 밭 주변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과는 반대로 인간의 의를 챙겨서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짜 복음도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지 그 관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가? 인간 편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신본인가? 인본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의 위상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기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성도의 육을 공격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통증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자가 왜 나를 표적해서 설교하는가 하는 불만 내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유익으로 끝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가끔씩 또는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것을 보니까 나는 가짜가 맞구나. 나는 이제 오직 그분만, 은혜만, 그리고 긍휼만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가 은혜의 밭에 머무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